네, 오늘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은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복수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앞에서도 61장에서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데 63장이 전체 19절 정도 되는 이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이방에게 복수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어떠한 마음으로 돌보시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내용이고, 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과 연관된 내용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리적 설명부터 나오네요. 6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자, 복수의 날입니다. 복수의 날. 1절에서 보스라에서 온다고 그래요. 에돔에서 온다고 그래요. 보스라는 에돔 지역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에돔 지역, 에돔이 어디입니까? 유다의 요단강 건너서 유다의 동쪽 부분, 동쪽에서 남쪽까지 동남쪽에 있는 그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형제 에돔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페트라라고 알잖아요. 페트라 뭐 사진 자료들 종종 보죠. 그 이제 고대 왕국 바위 깎아서 만든 그 왕국 말이에요. 고대 도시 페트라. 이 페트라가 바로 에돔 지역에 있어요. 에돔 지역에 있고 여기 보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누군가가 온다고 말하죠. 에돔으로부터 오는 이가 누구인가? 누군가가 좀 오십니다. 그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누구예요?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에돔 땅으로 올까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셔야지 왜 에돔 땅으로 오죠?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뭐라 하면은 우리가 지도를 펼치지 못했는데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서 딱 예루살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보게 되면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이것이 예표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내산으로 오시는 걸로 알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 경로를 따라 쭉 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 길이 이제 에돔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왕의 대로라 그러죠.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데 바로 페트라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을 쭉 통과해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올리브산으로 딱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스라에도 말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쫙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 왕의 대로 주님의 재림의 행로 자체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보스라 에돔이라는 게 보담도 1절에 물들인 옷을 입고 온다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왜 물들인 옷을 입고 오죠? 1절에 또 그의 의복이 화려하다 그랬습니다. 왜 화려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멋진 옷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게 되면 어디에요? 시편 45편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을 마치고 내려오실 것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의복을 입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화려한 의복이 가만 보니까 그냥 화려한 것 같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그렇죠? 시적으로 표현한 거지만은 그분의 모습이 붉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다. 아니 화려하다고 말하면 천상에서 오시니까 그냥 화려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냥 화려한 게 아니라 포도즙 틀을 밟아가지고 빨간 이것 때문에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도주들, 유럽에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포도주 이제 하는 분들은 커다란 틀에다가 포도를 다 넣고 막 발로 콱콱 밟아가지고 이제 쫙쫙 짜내잖아요. 이 쫙쫙 짜내는 것이 마치 피가 쫙쫙 흐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주를 피로 종종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옷이 붉게 된 이유는 피가 튀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죄인들의 피라는 얘기죠. 3절에는 것처럼 나는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주게 할 것이라. 상당히 무섭고 잔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찾아봐요.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그래요. 19장 13절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15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정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진노의 포도주틀.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틀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틀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멸한다는 말이죠. 계시록 1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피가 어느 정도냐면 14장 20절 그 포도주틀이 14장 20절이요. 그 포도주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오까지 퍼지더라. 말굽비 말이 서 있으면 이제 말굽비까지 이제 이만큼 올라 이제 탄다는 얘기. 그 말굽비만 일반 사람의 키 정도를 말하면 글쎄요 한 이 정도 될까요? 사람 제 허리나 가슴 정도 높이까지는 적어도 피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얼마큼?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을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20 혹은 340km래요. 서울 부산까지 거리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게 되면 아마겟돈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사해바다를 지나. 사해바다 밑으로도 이제 강물은 없지만 요단 협곡이라 그래요. 요단강의 그 이제 골짜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오늘날 이제 에일랏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에시온게벨이라고 그러는데 홍해 입구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마겟돈부터 요단강 그 계곡을 따라서 홍해 입구까지 바다까지 그 거리가 320km, 340km 돼요. 그게 1,600 스타디온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이제 흘린 피가 쫙쫙 내려온다는 얘기죠. 아마겟돈부터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은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로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위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도 보면 도성 밖에서 짓밟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또 한번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 갈릴리 밑에 있는 아마겟돈, 오늘날 무깃도라 그러는데 무깃도라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 커다란 전투예요. 계시록 보게 되면 2억의 군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2억의 군대가 붙을 전투면 엄청나죠. 그들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마골비까지 찰 정도 그 거대한 강이 이제 아마겟돈부터 홍해까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아카바마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복수의 날에 행하실 모습입니다. 복수의 날. 우리 61장에서 그랬잖아요. 61장 2절에서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이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까지만 읽고 딱 닫았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초림이니까. 만약 주님께서 복수의 날까지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한다면 초림 때 이러한 복수의 이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보통 심판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있다고요? 계시록에 펼쳐지는 이제 주님 재림 때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다 그러죠.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의 백성들 중에 주님 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편이 없어요. 다 적그리스도 편이니까.
그 전쟁으로 모인 이 땅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편 아니에요. 다 주님 밟습니다. 또 나 혼자 밟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의 군사들은 주님을 따라올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따라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7년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주님 뒤를 따라올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있잖아요. 주님 흰말 타고 앞장서시면 우리도 흰말 타고 뒤에 따라 내려옵니다. 우리도 거대한 하늘의 군대로서 내려오지만 정작 심판을 행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하겠어요? 뒤따라오면서 환호하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같이 이제 말발굽으로 짓밟긴 하겠지요. 그러나 심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도 그분 홀로 하셨어요. 심판도 그분 홀로 하십니다. 그렇죠? 비록 백보다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주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시고요. 심판주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십니다. 그분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4절에는 것처럼 복수의 날이라고 말했죠. 예, 복수의 날입니다. 근데 복수의 날인데 같은 절에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아니, 복수의 날과 구속의 해를 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수의 날이 곧 구속의 해예요. 어떻게 복수가 구속일 수 있죠? 예, 죄인들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복수가 그 성도에 대한 구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혼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악인들을 다 멸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복수는요, 성도들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세상을 마귀와 더불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도 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를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 당한다고 할 때 일일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 몇 가지 구절 인용해 놓았죠. 거기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5절. 네.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은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때때로는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나를 괴롭힌 저 악한 누구누구 복수하고 싶다. 내가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복수는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신명기 앞에 레위기 19장 18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해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을 지니라. 나는 주니라. 오히려 복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 주라고 그럽니다. 이거 신약 말씀 아니에요? 또 구약에 있네요. 레위기에 있네요. 율법에 있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좀 이렇게 복수하고 무섭고, 그렇죠? 신약은 은혜롭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야 될 말씀 같은데 오히려 구약의 한복판에 이게 있어요. 율법의 한복판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다루시는,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러죠.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분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비록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지 악인을 무조건 멸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서 레위기부터 나온 말씀의 연장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렇죠. 어쨌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요,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치시고 성도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복수는 주님의 것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을 향한 지극히 선하심을 말하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말하지 않은 자식들이라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이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과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구주에 대한 모습이죠. 이방에게 복수하시는 만큼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자애 7절에서 주의 자애, 주의 찬양, 그의 자비, 그렇죠? 그의 많은 자애를 따라서 그들의 베푸심, 지극히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겠지만 꼭 대환란 이런 걸 떠나서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 하여튼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한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8절을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비록 악하고 범죄하여서 저 멀리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 단순하게 주님 제가 고난 당하니까 구해주십시오라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주님께 돌이킵니다. 물론 돌이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돌이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관계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계성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 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는 행동은 영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런 악한 행실을 하는 거 보니까 저런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행실로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려면 그의 고백을 근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거짓말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백을. 행실, 즉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악행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악행을 돌이키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비록 징계를 하시고 책망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백성이야 라는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그렇죠. 나의 백성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자식들이라. 솔직히 이스라엘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은 내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특히 이스라엘 때 경륜적으로 말하게 되면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이거든요. 과거에 무수한 죄악으로서 악행으로서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다시 일으키겠어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받았지만 분명히 주님의 백성이고 회복하여서 영원히 그분의 민족이 될 민족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거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태양을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의 빛으로 주었으니 파도가 소리칠 때 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일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해와 달의 법칙, 파도가 치는 법칙, 그렇죠.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곳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절대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의 시 모두를 버리리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개개인은 구약 시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잃어버렸거든요. 구약에는요. 성령이 나가시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집단, 이 하나의 덩어리로 말하게 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서 끝까지 영원토록 이끌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치 않습니다. 8절 뒤에는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요. 구주는요. 자비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 구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구주가 되셨잖아요. 구원자가 되셨단 말이거든요. 세이비어, 구원자. 9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고난 받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죄가 극심하면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극심하니까 주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하셨죠.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 나쁜 놈들 어디 본때 좀 봐라. 기쁘다 하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 고통받을 때 그분은 함께 고통받은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압니다.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픈데 자기는 아프지 않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 동참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고 한가만 하지 마시고 주님도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실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함께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참해 주신다 이거죠.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거대한 고난을 이미 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동참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안고 다니셨다 그러죠. 뒷부분에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안고 다니신 거예요.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다니셨던 것처럼 안고 다니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보통은 고난을 역경을 견디게 하시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고난이 심한 나 이렇게 고난만 받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받은 것은 더 큰 고난을 주님께서 안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가셨듯이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래밭에 이제 이 두 개의 발자국이 쭉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 두 발자국이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가장 고난스러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나중에 물었대잖아요. 예수님, 왜 나의 인생에 가장 고난스러울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내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 아니야. 내가 너 안고 갔어.
내가 너 업고 갔어. 라고 말하는 그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안고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품이 또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품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반역하는 건요. 반역이 뭡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걸 반역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게 반역입니다. 그건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히는 짓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께 반역하면 성령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성령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반역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아닙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주께 반역하면 주님의 원수가 됩니다. 신약성경에는 주님께 원수가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걸 원수라고 그래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죠.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는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고 또 세상과 친구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죠.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더욱더 육신적으로 살게 되죠. 결과적으로 악순환,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에게 또 성도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기억하셔요. 11절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먼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이제 온전한 제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먼저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사실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가끔 보면 구원 간증을 하라 그러면요, 이분이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제 간증하는 법을 몰라서 간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라고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저렇게 했다는 얘기죠? 유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주님께 회개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자격도 잘 못할 때가 있고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간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를 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먼저 기억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먼저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유도해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징계를 받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맞춰주십니다.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기억하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골짜기로 내려간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한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그렇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광과 승리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는 이제 기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교리적으로는 이제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시다. 15절부터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의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함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잠깐뿐이었고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린 적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이방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열성이 어디 갔습니까? 주의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백성이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 고통 속에 있었냐 하면, 물론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 있던 기간에도 주님께 반역해서 계속 혼나긴 했지만 바벨론 포로 갈 때부터 확실하게 징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회복되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들의 땅에 번듯이 있긴 했었지만 곧이어 또 그들은 흩어졌죠. 교회 시대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삶을 살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을 딱 향해서 보고 있다가 그들에게부터 고개를 돌리신 거죠.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돌려버린 겁니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다시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 주소서.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을 때마다 여호와야 우리를 돌보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소서 수많은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단지 고난으로부터만 돌이켜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간구는 돌이킴을 동반한 간구가 되어야 되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돌이킴을 동반하는 간구가 돼야지 진짜 간구인데 돌이키지 않고 간구하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그들이 돌이키는 상태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를 그들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몇 명 했겠죠. 그 개인적으로 돌이키는 간구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서 편입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민족적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자에서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때 드디어 돌이키는 기도를 합니다. 언제? 대환란 때. 대환란 끝에 드디어 돌이켜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성.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선택할 때부터 관계성을 맺으셨어요. 레위기에서부터 자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관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도 주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관계성을 깨트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관계성을 깨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주님께 돌아오면서 관계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앞에서 주님께서도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기억하셨어요. 사실은요. 이제 백성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린 주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관계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관계성을 기억하는 기도만큼 효과적인 거 없습니다. 이런저런 기도와 간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반드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 그렇죠? 이 관계성을 굳게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속주시고, 그렇죠? 네. 17절에 나오죠.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17절 끝에 돌아오소서. 여러분 어디에요? 시편 80편 말씀 잠깐 보세요. 시편에도 이렇게 돌아오소서라는
간구가 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제 편이 80편이에요. 80편 3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렇죠? 7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렇죠? 14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어 하늘에서 굽어 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 그렇죠? 19절도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 돌이켜서 우리를 봐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내내 주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상태거든요. 다시 고개를 이스라엘 향해 돌리실 것입니다. 대관란 때 돌리실 거예요. 우리는 다 올라가고 나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이켜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멋지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짓밟혀 18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이걸 보통 이방인들에 따라 그러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했다고 짓밟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요. 물론 이스라엘 영토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긴 하지만 구도시 예루살렘 있잖아요. 성전 있는 지역은 여전히 이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네 땅인데 못 들어가요. 군인들만 경계하러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그 옆에 한쪽 벽에서만 계속 이제 오뚜기처럼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짓밟혀입니다. 그 성전 자리가 우상 이 신전 자리로 딱 짓밟혀 있잖아요. 짓밟혀 있죠. 이방한 때가 찰 때까지 대원란 때 확실하게 한 번 더 짓밟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하죠. 19절 마지막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린 적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한나이다. 이방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달라.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 구체적인 고난들 자체만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관계성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의 특권이 뭡니까?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오직 심판뿐, 오직 형벌뿐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에 주신 이 귀한 메시지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는요, 주님께서 나에게도 돌이키시고 이끄시고 관계성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바라고요. 여러분 향하는 모든 삶 속에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